탈출기 12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이집트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 달을 첫째 달로 삼아 한 해를 시작하는 달로 하여라. 이스라엘의 온 공동체에게 이렇게 일러라. 이달 초 열흘날 너희는 가정마다 작은 가축을 한 마리씩, 집집마다 작은 가축을 한 마리씩 마련하여라. 만일 집에 식구가 적어 짐승 한 마리가 너무 많거든 사람 수에 따라 자기 집에서 가장 가까운 이웃과 함께 짐승을 마련하여라. 저마다 먹는 양에 따라 짐승을 골라라. 이 짐승은 일련된 흠없는 수컷으로 양이나 염소 가운데에서 마련하여라. 너희는 그것을 이달 열 나흔 날까지 두었다가 이스라엘의 온 공동체가 모여 저녁 어스름에 잡아라. 그리고 그 피는 받아서 짐승을 먹을 집의 두 문설주와 상인방에 발라라. 그날 밤에 그 고기를 먹어야 하는데 불에 구워 누룩 없는 빵과 쓴 나물을 곁들여 먹어야 한다. 그것을 날로 먹거나 물에 삶아 먹어서는 안 된다. 머리와 다리와 내장이 있는 채로 불에 구워 먹어야 한다. 아침까지 아무것도 남겨서는 안 된다. 아침까지 남은 것은 불에 태워 버려야 한다. 그것을 먹을 때는 허리에 띠를 메고 발에는 신을 신고 손에는 지팡이를 쥐고 서둘러 먹어야 한다. 이것이 주님을 위한 파스카 축제다. 이날 밤 나는 이집트 땅을 지나면서 사람에서 짐승에 이르기까지 이집트 땅의 마다들과 맛배를 모조리 치겠다. 그리고 이집트 신들을 모조리 벌하겠다. 나는 주님이다. 너희가 있는 집에 발린 피는 너희를 위한 표지가 될 것이다. 내가 이집트를 칠 때 그 피를 보고 너희만은 거르고 지나가겠다. 그러면 어떤 재앙도 너희를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이날이야말로 너희의 기념일이니 이날 주님을 위하여 축제를 지내라. 이를 영원한 규칙으로 삼아 대대로 축제일로 지내야 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다 아시죠?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에서 12 제자들하고 다 함께 앉으셔서 빵을 들고 감사드리고 쪼개고 제자들한테 나눠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고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잔을 들고 이렇게 모두 이것을 받아 마시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다. 이 최후의 만찬이 언제 예수님이 하셨는지 알죠? 파스카 축제 때 하셨던 일입니다. 파스카 축제 때. 그러면 우리는 파스카 축제가 뭔지를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파스카 축제는 유다인들한테 가장 높은 축제였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하셨던 것은 가장 높은, 가장 중요한 영성체 성사를 이 파스카 축제 위에서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파스카 축제가 이 옛날 유다인들이 오래전부터 하셨던 그 파스카 축제가 이 영성체 성사의 반석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파스카 축제를 다시 한번 보면 좋은 것이죠. 예수님이 왜 이 영성체 성사를 파스카 축제 때 이렇게 주셨는지 이렇게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탈출기의 12장 금방 여러분들이 들었던 그 성경 말씀을 보면 하느님이 이 파스카 축제를 이렇게 하라고 시키시면서 어떻게 나중에 영성체하고 연결이 될 건지 우리가 하나하나에 보면 아주 좋을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봅시다. 탈출기의 12장의 2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죠. 너희는 이달을 첫째로 삼아 한 해를 시작하는 날로 하여라. 바로 이 파스카 축제가 유다인들한테 가장 중요한 날이라고 하느님이 원하셨던 것이죠. 그러면 이 가장 우리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성체이고, 그러면 그만큼 이 그 주일날이 그렇게 높인 이렇게 축제이죠. 모든 주일날들은 부활 날하고 이렇게 다 흘러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주일이 바로 부활 주의로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부활 주일이 우리한테 가장 높고 가장 중요한 날입니다. 그러면 이 미사 자체가 그렇게 중요한 것이다. 그리고 하느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 파스카 축제를 하라고 시켰습니다. 이게 명령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미사가 하느님이 시키는 것입니다. 명령하는 것입니다. 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그 스토리를 알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희생 제물, 그 파스카 축제를 하지 않으면 그러면 어떻게 될 거예요? 그 집안에 있는 첫째 아이가 죽는다고 하느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하고 함께 있지 않으면 우리는 죽는다. 예수님이 희생을 하지 않으셨으면 우리는 모두 다 죽는다. 그래서 이 10계명 중에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는 말이 바로 이 미사를 통해서 우리는 이제 이 주일날을 그렇게 거룩하게 지키는 거고, 이것이 하나님의 계명이었다고 우리가 알면서 겸손하게 이렇게 순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탈출기 12장의 5절 보면 이 짐승은 1년 된 흠 없는 수컷으로 양이나 염소 가운데에서 마련하여라. 바로 이렇게 흠 없는 수컷인 그 양을 잡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바로 그걸 우리 예수님이 하느님 어린 양으로 오셨잖아요. 이렇게 흠 없는 수컷이 된 게로 온 양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을 온 세계한테 소개하시면서 하나님의 어린 양,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에 제일 높으시는 분이시다고 이렇게 우리한테 소개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양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럼 양이 무슨 뜻이에요? 희생 제물이잖아요. 희생하는 동물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태어난 이유가 희생하러 이렇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양을 갖고 이렇게 죽이라고 하나님이 명령했습니다. 이렇게 죽이고 잡고 죽이라. 그렇게 이렇게 잘려라. 그래서 여기에서 피가 막 나와야 되는 것이다. 그러면 바로 우리 하나님 어린 양 예수님도 그렇게 됐었던 것이죠. 잡고 이렇게 피를 막 흘리게 됐던 거였죠. 희생 제물로 이렇게 자기 자신을 바치셨습니다. 그러면 그 피를 갖고 이렇게 문 위에 바르라고 했었죠. 그리고 피는 받아서 짐승의 목을 집에 두 문 솔주와 상인방에 발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영성제를 모실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문으로 보면 이 피를 거기 문 위에 이렇게 발라서 죽음의 천사가 그 피를 보면 이렇게 지나가겠다고 합니다. 지나간다. pass over 말이 영어로는 pass over이잖아요. 지나가는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피를 이렇게 우리
마음 위에 이렇게 바르면 우리는 이렇게 영원하게 살 수 있다. 우리가 살려놓을 거다 하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 탈주기의 12장의 8절을 보면 그 고기를 먹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잡았던 수컷 흠 없는 양을 이렇게 죽이고 그 살을 굽고 그 다음에 먹으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희생된 수컷으로 양으로 오신 예수님의 살을 이렇게 먹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로 그 양의 살을 먹어야 되니까 이것도 이렇게 빵은 아니고 진짜 그 살을 우리가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먹을 때 허리에 띠를 매고 발에 신발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쥐고 서둘러 먹어야 한다고 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미사에 갈 때 항상 기억하는 것이잖아요. 우리는 어린 양의 살을 먹으면서 힘을 받고 진짜 이렇게 오랫동안 멀리 걸어갈 수 있게 이런 이걸 먹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도망가는 것이잖아요. 그냥 이 세상에서 천국까지 그것만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속에 죄도 있고 우리도 이렇게 사탄의 유혹에서 빠질 때 우리도 이렇게 노예도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체가 우리한테 힘을 주는 것이죠. 여기에서 벗어나와서 도망갈 수 있게 노예 생활에서 이 어둠 속에서 이 힘드는 자리에서 빨리 나올 수 있게끔. 그래서 내면적인 여행이죠. 내면적인 길이에요. 우리가 여기에서 나와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서둘러 이렇게 빨리 그냥 나중에 이 죄 속에서 나오겠다. 뭐 조금 믿다가 계속 이 죄를 짓고 나서 나중에 하겠다. 그런 건 아니고 빨리 서둘러 우리는 이 노예 생활에서 이 사탄의 왕국에서 빨리 나와야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날 14절에 이 날이야말로 너희의 기념일이니 이 날 주님을 위하여 축제를 지내라. 이를 영원한 규칙으로 삼아 대대로 축제일로 지내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느님이 이 성경 말씀에서 우리 탈주기에서 이 파스카 축제가 영원하게 끝없이 계속 해야 된다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탈주기에서 시작했던 그 파스카 축제가 지금까지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갈 수 있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미사 자체가 바로 파스카의 축제에서 시작했던 것을 계속 이루어주고 있는 거고, 그런데도 물론 새 계약으로 그리고 이제 예수님 이렇게 어린 양이 이렇게 그 미사에서 되면서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계약의 구원의 계약이죠. 하느님이 오래 전부터서 우리를 구원을 하고 싶으시는데 우리를 우리를 위해서 계약이 있었습니다. 플랜이 있었습니다. 이 플랜이 바로 미사에서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래전부터서 유다인부터서 지금까지 한 일입니다. 이게 한 전통으로 내려오는 것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구약하고 신약하고 이렇게 연결이 돼 있고 진심으로 예수님이 이 구약에서 버리는 거 아니고 그 외에서 더 이루어질 수 있게 더 완성될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사에 올 때마다 이런 큰 그림을 좀 이렇게 느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너무 이렇게 좁게 이렇게 보는 것보다 옛날부터서 하느님이 계획하셨던 것이 바로 지금까지도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게 해도 우리가 조금이라도 느껴볼 수 있으면 더 많이 우리가 이 미사에 대해서, 이 영성제에 대해서 더 감사할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이 파스카 축제가 달주기에서부터 시작했는데 지금까지도 우리가 잘 지키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오늘 9일 기도 다 함께 바쳐봅시다. 성체 예수님께 바치는 9일 기도합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나의 구원자 예수님 감사하나이다. 흠승하올 성체 성사를 세우시고 세상의 종말까지 저희와 함께하기 위해 저희를 위해 이 땅에 오셨나이다. 당신의 무한한 위엄과 아름다움 천사들도 보고 기뻐하나이다. 저희가 당신의 자비로운 어자에 다가갈 수 있는 용기를 갖게 하시려고 성체의 형상 아래 숨어 계신 당신께 감사하나이다. 감사하나이다. 가장 사랑하는 예수님, 당신 자신을 저희의 음식으로 내어주시고 이 아름다운 성사 안에서 저희가 당신 안에 살 수 있도록 큰 사랑으로 당신과 결합시켜 주셨나이다. 감사하나이다, 나의 예수님. 이 복된 성사 안에서 당신 자신을 저희에게 주시고 당신 사랑의 보물로 그것을 풍요롭게 하시나이다. 제게 줄 수 있는 이보다 더 큰 선물은 없나이다. 저희의 음식이 되시고 저희의 구원을 위해 영원한 아버지께 당신을 희생제물로 바치심에 감사드리나이다. 감사하나이다. 거룩한 대사제시여, 매일 제단에 당신 자신을 희생제물로 바치시고 가장 복되신 삼위일체께 흠승을 드리며 저희의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경배를 보상해 주셨나이다. 골고타 언덕의 십자가 희생을 매일의 미사 성제 안에서 새롭게 하심에 감사드리나이다. 주님은 가엾은 저희 죄인들을 위해 거룩한 당신의 정의를 채우시나이다. 감사하나이다, 사랑하는 예수님. 가장 고귀한 희생자가 되시어 제게는 하늘의 은혜가 충만하나이다. 당신의 그 믿음을 제 안에서 일깨워 주소서. 당신의 충만함을 제 영혼에 더욱 풍성하게 내려주소서. 하느님께 감사드리며 당신 자신을 봉헌하심에 감사하나이다. 주님께서 제게 주신 모든 영적, 현세적 유익에 감사하나이다. 아버지께 드리는 당신의 봉헌에 결합하여 미사 성제 안에서 특별 지향을 청하오니 그것이 주님의 거룩한 뜻이라면 저의 간청을 들어주소서. 당신을 통해서 당신의 사랑과 충실한 봉사와 거룩한 죽음과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한 행복 안에서 저도 인내의 은총을 받기를 바라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